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모든 깨진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긍휼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나누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그 주님의 심장을 갖고 실천에 옮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좀 내용이 깁니다. 3장부터 4장 전체까지가 사실은 전체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가도 내용을 다 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킬 때 이 장소와 배경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실천에 옮기고 또 보여줘야 할 곳이 사실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의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의 이름이 미문입니다. 미문. 미문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미문이 뭐죠? 거지가 구걸하는 건 아는데. 예, 미문이 이름이 미가 아름다울 미예요. 그럼 어떤 문이 될까요? 아름다운 문? 네, 맞아요.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요, 거슬리게 하는 존재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거슬리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나면서부터 거기서 앉아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이요. 역설적으로 이거를 방해했던 자로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그때 여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뭘까요? 혹시? 네. 돈? 맞아요. 돈이었어요. 여기서 구걸했던 건 네, 돈을 구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하면 그 안진뱅이는 돈을 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일까요? 예수님의 긍휼. 네? 긍휼. 뭐라고요? 긍휼. 박수! 잘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가 긍휼했단 말은 없어요. 긍휼했단 말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긍휼하지 않고 그냥 어떤 자선만 원했다고 한다면요,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냥 들어갔어요. 정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의 다른 마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는요,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어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한 베드로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 이 부분이 바로 이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고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선을 향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 그의 병을 고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성경 구절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퀴즈를 여러분들이 던진다면 뭐냐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나이가 대략 80. 성경이 나와요. 사실 이 나이가 대략 나와요. 대략. 주보에는 안 나와요. 주보는 안 나오는데 3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4장에 나와요. 4장에.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4장에 22절에 나이가 나와요. 4장 22절. 80 있을 것 같아. 4장 22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줄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40여세나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40살이네. 그러면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야, 또 저 사람이 원하는 건 구걸하는 거 보니까 돈을 원하네 하고 약간의 자선의 행위를 해주는 거 하고 40년 이상을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을 걸으라고 했을 때 우리 두 번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겁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병을 고친 것은 돈으로 자선을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한 것은 아닌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행한 것 같아요? 안 행한 것 같아요? 네? 행한 것 같아요. 한결이 어떤 것 같아요? 행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딱 보더라도 그 한평생을 진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 능력을 행한 것은요, 대단히 많은 것을 행한 것이다. 단지 그가 구걸한 것 그 이상, 이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단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는 뭐를 받은 걸까요? 뭐예요? 선물. 박수!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이 기독교의 선물은요, 기대치 않은 선물이 이렇게 어느 날 다가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이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미문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누가 진짜 아름다워지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거기서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그냥 그를 지나쳐 걸어간 것은 과연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냐? 오늘 이 문의 이름값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누구냐?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2절 말씀. 사람들이요 막 모여들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겨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취하는 행각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자,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베드로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 능력으로 고친 거라서. 박수! 맞아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이제 베드로 어떻게 고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의 착각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착각은 이것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착각을 교정시키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진짜 중요한 거.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자, 이때 그럼 이건 무슨 문제를 야기시킬까요? 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별표 쳐야 될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이것은 이들이 오해한 거였어요. 근데 이 오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뭐 한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한. 그 방해는 심각한 방해거든요. 사람들의 오해는 뭘 부르냐? 베드로가 이 병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능력을 행한, 이 기적을 행한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걸 행한 것처럼 봤다? 베드로가 능력을 한 것처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기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기적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생길까요? 예수를 그 베드로를 믿고 따르는 것. 베드로를 믿고 따르는 것. 베드로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힌트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적에 관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은 아니고 문제. 긍휼은 네. 긍휼은 아니죠. 그게 관련이 있어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기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람들은요, 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 결과를 낳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그것을 행한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나눈 거고요. 특별히 강조한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을 안 믿는. 자, 그럼 여기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불의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또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4장에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누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여기에서? 그럼 아름다운 사람은 누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미문에서 이 아름다움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는 그 아름다움을 실천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못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아름다움을 그들은 못 봤어요. 근데 그들이 못 본 그 아름다움은 뭐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수님. 네, 뭐예요? 베드로의 긍휼? 박수!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못 봤어요.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마음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기적에 관심을 두는 그 순간, 잘 들어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적에만 관심을 둬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놀라워했어요, 그들이. 그때 그들은 놀라워할 때 그들은 정작 그 놀라움을 만들어낸 그 긍휼은 볼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에 그림자를 드리운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한 예수님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운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결론 하나 얻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거와 결론이 같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사로를 먹게 해준 그 부자의 자손이 어디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나사로의 긍휼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왜? 나사로가 긍휼했어요? 안 긍휼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 나사로가 부자를 향한 긍휼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그러면 그 부자와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오늘은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부자보다 베드로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베드로는 긍휼도 있었죠. 근데 그 베드로의 긍휼한 마음에 베드로가 그 능력을 행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베드로의 그 능력 자체가 베드로가 행한 그 긍휼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알았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품은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건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 얘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이제 3장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니들 오해한 거야. 이거를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거잖아. 그런데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에 일으키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데 너희들이 그분을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뭐 읽어드릴 수는 없으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군중들한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도 나와요. 니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알지 못해서. 니들이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내가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만 긍휼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도 긍휼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래서 긍휼한 것은 아니었냐. 어떻게 생각해요? 긍휼했던 것 같아요? 안 긍휼했던 것 같아요? 긍휼했던 것 같아요? 형제는 어떤 것 같아요? 긍휼했던 거.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도 긍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 이 속에 숨겨진 주제가 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 이 싫어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성경책을 오늘 준비를 안 했어요. 친구들이. 근데 이거 안 준비하면 이게 안 돼요. 다음부터 꼭 준비해 주세요. 4장 1절에 나와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하긴
그 베드로하고 요한 같은 사도들을 몇 번이나 잡아왔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 싫어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에 보니까요. 5천 명이나 약 5천 명이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대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건데 오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한 구절. 어디 읽냐면 4장 10절 한번 읽겠어요. 4장 10절. 베드로가 야, 니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니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하면서 4장 10절에 막 딴지를 걸거든요. 왜? 진정하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를 알았을 가능성 있는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확실히 그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태는 그를 알았을 거예요. 왜? 그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리인데 그를 몰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듣기만 한 게 아니고 기록하여 적었을 것이다. 그만 아마 파피루스 같은 종이를 갖고 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쪽지에다 적었던 것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누구였을까요? 누가. 왜요? 누가 왜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의사가 그를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잠깐만, 근데 사케오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태? 마태 아니에요. 누가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24장까지밖에 없지만요, 분량으로는요, 가장 많은 복음서예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썼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나 요한은요,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언제 썼냐? 나중에 옥에 갇혀서 써요. 옥에 갇힌 사람이 글을 쓸 만한 도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나무에서 대필했을 가능성이에요. 대필했을 가능성. 야, 받아 적어.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아 적어. 아마 옥 바깥에서 누군가가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요한은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이 한 80대 돼가지고요,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글을 썼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이대인처럼 그쪽 감옥 보내다가 네, 우리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해서 제가 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권위를 갖고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위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사도들 가운데 세워서 물었어요. 야, 너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받은 권위가 뭔데? 제사장들이 너는 물고기 잡이잖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요, 오늘 읽으려고 했던 바로 10절.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10절을 보니까 4장 10절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라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는 중요한 뭐냐? 능력 행함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퀴즈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은 중요한 퀴즈. 베드로는 그 능력 행함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워해서 기적에 관심을 두면서 그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행한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을 때 베드로는 그 관심을 작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거예요. 여기가 됐어, 안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한 것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이 구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가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이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어떤 날일까요? 어떤 것도 정답은 없어요. 정확히 안 나와요. 주석서 찾아가도 별로 정답도 없고요. 별 설명도 없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요. 뭐 구원의 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오늘 주제와 함께 한 번 더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보자 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은요. 바로 이게 이런 날이에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은 이 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영화 봤죠? 자, 이것과 새롭게 되는 날을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연상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에게 이런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정말? 아니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난번에 봤던 영화. 자, 이 영화를 감상할 때는 새롭게 되는 날 뭐냐? 이게 지금 심장이잖아요. 지금 이 모아나가 갖고 있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 누구의 심장이에요? 태피티. 태피티의 심장이에요. 이 심장을 지금 그 사람한테 그 지금 분노에 찬 그리고 저 물이 갈라지죠? 이 물은요 마치 성령의 역사 같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도와주는 헬퍼예요, 헬퍼. 모세. 네?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막 지금 이제 막 분노에 차가지고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는 딱 가서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장을 넣어준 거예요. 바로 제 심장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다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우와,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아나 영화를 다시 봤어요. 이 모아나 영화에 보면요, 이 날이 새롭게 된 날이에요. 자, 새롭게 된 날은 뭐가 새롭게 된 날일까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박힌 것. 아니 근데 뭔 말인지. 그 심장이 이식된 날, 바로 이 날이 새롭게 된 날이에요. 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뭔 말인지 모르는 거는 영화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어떤 학자들이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새롭게 되었다가요, 창조계가 새로워진다. 근데 영화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 닿는 모든 것마다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반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마이다스의 손. 들어본 거 같아. 마이다스의 손 그 그리스도 신화가에 나오죠? 뭐예요? 그게 뭐죠? 그거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그건 뭐죠? 그게 손처럼 생긴 건가? 나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뭘로 바뀌어요? 황금. 황금으로 바뀌어요. 미다스 왕. 나도 미다스요.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공주도 만지는데 황금을 맞죠? 표현해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어요. 그죠? 음식도 못 먹어요. 왜? 먹으려고 다 하면 또 황금으로 바뀌어. 그것은 잘못된 변화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긍휼을 갖지 못한 자의 변화였던 거예요. 미다스의 왕 나 그 이야기. 그 미다스 왕은요, 그는 돈만 원했어요. 그는 황금만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황금만 원했을 때 그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마다 다 돈으로 변했을 때 그는 그가 만진 것을 다 황금으로 바꿨을 때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딱 박히는 그 순간 그 세상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땅. 알았어요? 이것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로든 능력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조심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마치 미다스의 왕처럼요. 재물로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 그 긍휼을요. 어떻게 할까요? 긍휼을 점점 더 어두워지게 하는 효과를 낳아요. 근데 미다스의 왕도 우리나라 신화 입으로 귀 늘어났다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의 능력을 행한 것조차도 그들에게 뭔가 어두워지게 했어요. 긍휼을 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방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재물로든 능력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긍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긍휼의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걸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갈게요. 자, 힌트예요, 힌트. 이게 뭐지? 자, 이게 뭔지 두 자로 이거 뭔지 알아맞추면 좋아요. 자, 두 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정확하게. 예? 뭐라고요? 박수. 맞췄어요. 나라가 맞췄어요. 물에 저렇게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파문이라 불러요. 근데 이 동영상 한참 차였어요. 이 파문이요. 십자가 형태에서 파문이 일어났어요. 다시 보여줄까요? 자, 봐봐요. 다시 파문 한번 볼까요? 자, 십자가 형태에서 파문이 일어난 거예요. 짠. 봐요. 십자가가 나왔죠? 자, 이 십자가에서 파문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문이요. 쫙 퍼져요. 잠깐만, 그럼 그걸 조심하는 건가? 네?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잘 봐요. 파문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건 이거예요. 이건 뭘까요? 폭포죠. 자, 여러분, 폭포에서 파문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포는요, 너무 시끄러워요. 폭포는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파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요, 폭포에서 파문을 볼 수 없어요. 파문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해야 될까요? 잔잔한 연못가로 가요. 근데 전에 네. 내가 전에 네. 그 물에다가 돌 던졌을 때 그 파문 일어났는데. 맞아요. 물에다 돈을 딱 던져도 파문이 딱 일어나죠. 근데 그 파문을 보려면 폭포에 가서 떨어뜨리면요, 너무 시끄러워서 파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렬이가 그 파문을 보려면 어디로 가냐면 연못가로 가서 잔잔한 데 가서 돌 탁 던졌을 때
그 파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수제비는 물수제비 마찬가지예요. 물수제비를 뜨려 하더라도 폭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긴 그래서 물수제비가 이걸 엄청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퀴즈. 그러면 긍휼은 어디에서 잘 보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이거를 볼 때 힌트에 다 이게 힌트. 그러면 이 긍휼이 어디에선 잘 안 보여. 너무 혼란스러워요. 폭포에서는 다 잔잔한 곳에서 잘 보여. 그죠? 그럼 잔잔한 건 어딜까요, 거기가? 예수님의 마음. 예? 예수님의 마음. 그럼 어딜까요? 어딜까요? 힌트! 힌트 다 보여줬잖아요. 폭포에서 파문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가 그 파문을 보기 위해서는 잔잔한 연못으로 가야 하듯 인간 세계에서 긍휼을 보고 싶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해요? 예수님이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요. 정말 어렵죠.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곳, 저런 능력을 행하는 곳은요, 너무 시끄러워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긍휼의 파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작아지게 하는 게 좋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능력 행함에 관심을 가졌던 그 관심사를 언제나 찾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했던 우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본받을 점이 많아요. 왜 본받을 점이 많냐? 오늘날 많은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예언자들이나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왜? 거기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 행하는 사람의 이름만 존재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이름만 남는다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폭포는 서울 같아. 저 폭포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받았어요. 폭포는 서울 같아요. 왜냐면 그 시위 안에 계속 시끄러워가지고. 맞아요. 서울도 시끄러워요. 그래서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가난한 자에게 수십억을 줄 수 있는 것은 긍휼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동전 두 입을 줄 수 있는 것은 긍휼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둘다 둘 다, 자선 같은. 둘 다 뭐라고요? 긍휼. 둘 다 긍휼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난 자선 같아. 자선 같아요? 자선일 수 있어요. 잘 봐요. 지금 둘 다 똑같은 말을, 또 정답을 얘기했어요. 긍휼일 수도 있고, 긍휼이 빠진 자선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긍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건 뭘까요? 수억씩. 뭘까요? 수십억.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당 정답 얘기해 주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긍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뭐냐? 수십억이든 동전 두입인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그것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수십억을 주든 동전 두입을 주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는 방법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동전 두입에서 최고의 긍휼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거기는 시끄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 주려고 한다. 그때 그게 시끄럽지 않도록 몰래 숨는 방법을 추천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시끄럽지 않게, 주는 자가 누군지 발견되지 않게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왜? 그때만
그때만 그는 긍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시끄러워. 그래서 그래요. 도둑도 안 시끄러워.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비참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긍휼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무와 동일한 것을, 무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란 거예요. 아무것도 그 없을 무예요. 그 없을 무인데 그 무와 동일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비참한 자를 위해 무를 행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긍휼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긍휼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긍휼인 것 같아요? 한결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긍휼도 없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긍휼을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긍휼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긍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긍휼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 이것도 모든 것이 하는 거와 이 무가 행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최고의 긍휼을 볼 수 있다. 왜? 여기는 잔잔한 연못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하긴 지금 여기 자, 앞에 가난한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가난한 과부. 우리 가난한 과부를 생각해 보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가난한 과부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요. 가난한 과부에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딸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딸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엄마를 향한 뭐만 있을까요? 마음만 존재해요. 그래서 딸은요. 그 엄마를 향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딸은 긍휼한 거예요? 안 긍휼한 거예요?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창의적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뭘 하는 건 없어. 마음으로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데 창의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는요, 온갖 모든 정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요. 그럼 그것은 긍휼한 거예요? 안 긍휼한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안 긍휼한 거예요? 긍휼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와가지고서 후원자가 나타나서 그때 돈을 딱 쾌척하고 가요. 그럼 그때 부자의 긍휼이 가난한 이 딸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워요. 이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비극 아니에요? 혹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끄럽지 않게 돕는 게 중요해요. 자, 혹시 이거는 꼬마 친구들은 모를 것 같고요. 자,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사진만 보고. 네? 팀 켈러 아니고요. 이분은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경영학자 굉장히 유명하고 진짜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고 지금도 현재 현존하는 인물이세요. 누구냐면요. 마이클 포터입니다. 마이클 포터. 마이클 포터가 이거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여러분들이. 마이클 잭슨은 들어왔는데 마이클 포터. 이 사람 마이클 포터예요. 자, 마이클 포터인데 경영학자 이 마이클 포터는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CSR을 비판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 CSR은 뭐냐면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동안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그랬어요. 기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영리 추구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마이클 포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쐐기못을 박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영리 추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업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기업은요, 지속 가능한 경영을 만들어준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가 CSR이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했더니 연말연시에 이때쯤 딱 되잖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씩 자산을 쾌척을 해요. 그러면서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요. 막, 야, 우리가 기업이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막 하는 걸요. 이 마이클 포터는요,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하냐? 이것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지들의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중에 하나로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의 시혜적 활동인 것인 양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R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이 CSR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들의 모든 시혜적 활동이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각시켜. 결국 막 뭐냐면 신문에도요, 결국 10만 원 내고도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누가 10만 원 냈어요, 누가 얼마 냈어요, 막 진짜 뭐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 이게 기업이 해야 될 활동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터는 뭔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넘어간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이 CSV를 제안을 해요. 이 CSV는 뭐냐면요, Creating Shared Value예요. 공유 가치 창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다? 공유 가치 창출이에요. 알았어요? 공유를 같이 창출한다. 네, 그 공유 가치 창출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포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시혜적 활동이 아니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업이 하는 활동 자체가, 그 하는 모든 영리 활동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이클 포터가 한 얘기가 우리가 주제와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요, 그 활동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됐을 때는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지 않을까요? 별로 안 시끄러워요. 왜? 그냥 영리 활동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영리 활동하는 것 자체가요, 그냥 그게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되게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는 이거를 뭐라고 접목시키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긍휼을 베푸는 활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그 파문 봤죠? 파문. 그래서 시끄럽지 않은 곳에, 내가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만 긍휼의 파문은 시작돼요. 어디까지 갈까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파문이 일으켜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작아져야 돼요. 시끄럽지 않아야 돼.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나의 능력이 너무 시끄럽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어느 것이 완전한 긍휼일까요?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완전한 긍휼일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경감시키는 것일까요? 자, 어느 것이 더 큰 완전한 긍휼일까요? 물론 이것도 긍휼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경험시키는 것도 긍휼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용하게 고난당하고 인내하며 긍휼하게 지켜보는 것입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긍휼을 품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에 대해 긍휼을 품고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완전한 긍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궁핍은 채워져야 합니다. 모든 궁핍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유일한 위험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위험이다. 온갖 궁핍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닿는다 해도 그것이 긍휼로 행한 도움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이 그 경우가 아니라면 긍휼이 실천되지 않는 이 비참함은 온갖 시간적인 궁핍보다 더욱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상상해보고 오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럼 뭐냐?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불을 붙였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불을 붙였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 크리스천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닥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긍휼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은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다. 도움은 언제나 긍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우리에게 병원을 지어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불행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한 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주 동안도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 시간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휼함으로 더욱 이 연말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